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6일째 마지막 순간에 창조한 인간에게, 가장 막내로 창조되어서 가장 열등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허락하고 무조건의 사랑의 선물된 은총으로 인간에게 무조건 사랑의 선물로 주었던 그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의 왕된 절대의 권위로 인간이 앞장서서 모든 피조물들을 진두지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락해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인간에게 허락했죠. 인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순종심으로, 찬양과 춤과 기도로, 예배로, 설교로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럼 모든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왜 감사와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쳐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제가 좀 상세한 증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증거의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증명하는 구절이죠.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제1법령이죠. 창세기 1장은 천지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면서 제1법령인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절대 권위의 왕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서 분명하게 표시하고 증명했음을 제가 전 시간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룩한 쾌락으로 사랑놀이를 해야 하죠. 그 사랑놀이는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거룩한 사랑놀이의 행위로서 결과물로서 생육하고 자손을 많이 번성시킨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뜻은 인간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인간에게 주신 법령으로서 인간이 거룩한 사랑의 행위로, 사랑의 놀이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사랑놀이를 함으로써 많은 자손을 번성시키고, 또 잘 키우라고 그랬죠. 생육하라는 건 잘 키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자손을 많이 번성시키라는 뜻이죠.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법령이죠. 창세기 1장 28절은. 그런데 인간은 대표자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의 왕된 자로서 대표자입니다. 즉 인간에게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절대 불멸의 법령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함께 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물인 파리, 벼룩이, 모기도 봅시다. 파리, 모기, 벼룩이 이도 암놈, 순놈이 사랑놀이 합니다. 교미를 하죠. 교미를 해서 새끼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 미물이 파리, 모기, 벼룩이 이도 암놈, 순놈이 자기들끼리 눈이 맞은 것들은 서로가 짝이 되어져서 사랑놀이 합니다. 그 사랑놀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한 최고의 기쁨이고 쾌락된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거룩한 쾌락, 거룩한 기쁨, 거룩한 한의와 희열이 넘치는 쾌락이다 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꽃을 보자고요. 꽃은 자기 스스로 암놈, 순놈, 암술, 수술이 서로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꿀과 나비, 벌과 나비가 암술과 수술에 꽃과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암술에 갔다가 수술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번식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미물인 꽃과 나비도 암놈, 순놈, 암술, 수술 사랑놀이 하지요. 예. 나비나 벌꿀에 의지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사랑놀이를 합니다. 나무도 역시 암놈나무, 순놈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에도 역시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짐승은 말할 것도 없죠. 암놈, 순놈이 사랑놀이 하지 않습니까? 개나 소나 돼지나 다 사랑놀이해서 번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에 걸린 태양이나 하늘에 걸린 달이나 하늘에 걸린 수많은 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 2019년 최고의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나사, 또 나사 외에 알려지지 않은,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는, 감추고 속이는, 숨겨놓은 유대인 그룹,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의 종된, 빌더버그의 대장된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진두지휘하는 그 종된 자들 가운데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알려지기로는 그들이 기후 조작을 하는 하프 또는 UFO, 우주를 왔다 갔다, 번개보다 빠르다, 그들 말로는 번개처럼 빠르다라고 자랑하는 UFO. 근데 그것은 알려진 과학 기술이고 그들의 군사 과학 기술이고 그 배후에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UFO나 하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기술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증거 증명을 하는데 우주 공간은 무한하게 팽창을 한다. 팽창한다는 것 끝없이 커진다는 것이죠. 끝없이 번성한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암놈, 순놈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진다라는 비유를 해서 보면은 팽창한다는 건 우주 공간도 나름대로 그 별들도 서로가 암놈, 순놈이 우리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 자기들끼리 별들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암놈, 순놈이 있어서 서로가 짝짝꿍 사랑놀이해서 팽창
팽창한다는 건 번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이 끝없이 자꾸 커진다고 그렇게 그들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도 역시 팽창 운동을 한다 그러죠. 태양도 역시 팽창 운동하고 달도 역시 팽창 운동을 합니다. 그건 태양 나름대로 사랑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구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 역시 사랑놀이에서 지구 안에서 자꾸 팽창 행위를 하고 번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지구 땅, 지구 대기의 공기, 자꾸 생명 활동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나무, 새로운 꽃이 자꾸 땅에서 만들어내고 생명운동으로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태양도 달도 수많은 별들도 또 수많은 별들의 집단인 은하도 그렇게 끝없이 팽창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팽창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쾌락의 사랑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거룩한 쾌락된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기쁨, 거룩한 쾌락을 허락해서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껏 기쁨 속에서 생활하도록 허락해서 거룩한 쾌락을 맛보게 했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가장 자랑스럽게 증거 증명하도록 제가 전 시간에 증거 증명했다시피 태양의 일출,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장엄한 모습, 또 태양이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태양의 그런 장엄한 모습을 마음껏 경배의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몰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또한 장엄한 모습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그 태양의 모습, 달이 그 한밤중에 보름달, 초승달 모습, 밤하늘의 별들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 또 우주 공간은 우주 공간대로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서 증거 증명하는 그 모든 모습. 바다는 바다 나름대로 파도로서 또는 고요할 때, 파도 칠 때, 또 태풍이 몰아쳐서 비바람을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이것도 다 장엄한 모습이죠. 물론 인간이 생활할 때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지진, 뭐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생활에 좀 어려움도 좀 받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다 인간 생활의 풍요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운동 활동 아닙니까? 생명 활동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다 거룩한 쾌락이라는 얘기죠.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암놈, 순놈,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우주 생성의 원리는 음양의 원칙으로 돌아가죠. 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낮과 밤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권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면서 그것이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 즉 시간을 증거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 그 시간이 즉 낮과 밤, 아침과 저녁, 어둠과 밝음. 남자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남자와 여자 사랑놀이 하는 장면이죠. 낮과 밤이 바뀌어지면서 생명활동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활동으로서 사랑놀이하면서 거룩한 쾌락에 만끽하여 번성하는 그런 행위의 토대가 하나님의 빛이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낮과 밤이 주관하는 아침과 저녁이 주관하는 시간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쾌락 속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선물된 은총에 모든 피조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으로 감격하여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룩한 기쁨 속에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행위된 거룩한 사랑놀이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즐기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장엄한 능력을 증거 증명하지 못했죠. 그러한 기쁨과 거룩한 쾌락을 맛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6일 동안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거룩한 쾌락의 환희와 희열을 마음껏 맛보고 번성하는 암놈, 순놈, 음과 양, 남자와 여자, 암술과 수술 등등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거룩한 쾌락의 환희와 희열된 사랑놀이에 의해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쾌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선물의 은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의 감동을 무한하게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영광된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신이라고 고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의 왕된자고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왕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인간의 종속된 모든 피조물들, 즉 빛, 첫째 날 창조된 빛,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을 상징하는 영원한 시간, 하늘과 하늘 위의 물의 세계, 하늘 아래 물의 세계,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등등이 몽땅 우상 숭배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들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 인간이 절대권의 왕된 자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왕된 자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들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에게 따르고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역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서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들도 우상의 도구가 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상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서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 법령,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도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장 17절을 두려워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 반역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왕국의 왕된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된 자로서의 절대 권위 왕된 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두려워했으면 선악과를 감히 따먹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명령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법령을 위험 있게 생각했다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얕먹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쫓아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되면서 아담이 누리고 있던 절대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절대권의 왕권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몽땅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명령을 받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의 종된 자로 동시에 추락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사탄을 핍박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져서 이제는 아담을 핍박합니다. 사탄의 편에서.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사탄의 지옥으로 추락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파리, 목이, 벼룩이 이에게도 두려움을 갖고 그 동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처참한 신분으로 추락되어졌으니 완전한 미치광이 인간으로 추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 인간이 반역의 길로 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법령,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법령이 금단의 법령, 창세기 2장 17절, 27절인가요? 17절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법령은 하나님의 공의 법령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된 자로 아담은 추락되어졌고 모든 피조물들은 사탄의 종된 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아담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팔의 모기까지 벼룩의 이까지 아담을 핍박해서 아담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서 우상 숭배의 도구로 추락을 해왔죠. 태양도 우상 숭배의 대상, 독수리, 소, 사자, 양, 염소 이런 것들도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서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추락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즉시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령으로서 인간이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 또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그런 반역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음흉한 흉기에 빠졌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탄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주신 그 절차는 아담이 반역한 그 대역죄, 하나님께 반역해서 대역죄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서 사탄에게 주겠다는 그 사악한 의도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비록 사탄의 유혹에 음흉한 흉기에 빠져서 동참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이 본의 아니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행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담이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억울한 건 아니죠. 아담의 마음 어느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조가 된 것이지,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의 순종심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다면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이제 사탄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억울하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죠.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반격하고 사탄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 주시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고 아담의 흉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역죄를 지은 그 과거의 반역죄를 뜨거운 눈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사탄을 제가 진멸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고난을 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냥 사탄을 진멸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증명하라. 하나님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령의 섭리는, 뜻은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서 행위만 표시하면 하나님이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마음만 표시하라는 얘기야. 그 참회하고자 하는 마음만 표시하면 집행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줘서 순간에 그냥 인간이 사탄을 진멸시키고 복수할 수 있는,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절대 권위 왕권을 되찾아와서 완전한 충성심된 순종심으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의 순종심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무조건 경배하는 그런 충성된 순종심을 증거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참여를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철저하게 외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형벌을 하나님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끊임없는 형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사탄의 농간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가서 사탄의 음흉한 흉계의 농간에 빠져서 사탄에게 고통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적으로 바로 여기에 너희가 사탄에게 고통받는 그 지옥 세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너희가 사탄에게 반격해서 사탄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사탄에게 빼앗긴 아담이 행했던, 아담이 천지 창조 이후부터 행했던 절대 권위 왕권, 오직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했다.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던 그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을 되찾아와서 집행해서 사탄을 진멸시켜라. 그것은 참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그러지를 않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경배를 바쳐야 하며, 또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왜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증거 증명을 제가 갖다 냈습니다.